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펴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보인다. 오늘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에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건조해질 때가 언젠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건조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메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수원지죠. 세상의 강물에서는 많은 것을 들이마시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강,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무나 적은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단 세상 가운데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것들을 사용하기에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세상에 심취해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메말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떤 때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어지냐면 가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로부터 숨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매일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간혹 자기 자신을 우리로부터 숨기시고 또 우리가 찾아도 잘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속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로가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메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편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해 지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잠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점점 더 좋아졌고 더 발전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입에서 매일 하는 말이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짜증나, 스트레스가 많아 라는 이야기들을요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직접 내과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해줍니다. 세탁기뿐만 아닙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세탁기 옆에는 건조기가 있더라고요. 세탁 끝나고 나면 건조기에 탁 던지는 건 아니죠. 넣으면 건조기가 알아서 빨래를 다 건조시켜줘서요,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현대 생활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왜 이리 피곤하고 우리가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런 세상의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겨놓으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빨리 예배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리 길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벌써 내 안에 지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남겨놓아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된 것이고, 그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고갈되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를 선택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지 그 부분에서 보기를 원한데요. 한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럼 오늘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환경이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보인다는 말은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보인다라는 말의 시작에 오늘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호주에 살고 남미에 사는 것과 좀 다른 게 있다면요, 남미에는 교민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즘은 이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틴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다른 곳에는 경제적으로 호황인 곳이 혹시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뭐 멕시코를 바라본다든가 과테말라를 바라본다든가 브라질을 바라본다든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호황인 나라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호황이 되는 시절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불황이 되는 시절이 있는데 당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기근이 일었다, 흉년이 일었다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민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민 갈 때는 되게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뭐가 좋은 곳이냐면 돈을 벌 수 있든지 자녀가 교육을 잘 하든지 무언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 이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이 좀 잘 나갈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민지를 선택했는데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요, 평지 같은 땅이에요. 상당히 땅이 좋아서 목초지로 사용되어지고 또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땅은 푸른 땅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 내가 베들레헴에서 이 기근 만나서 흉년 만나서 진짜 어려운데 내가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주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중심 주제로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믿음의 사람일까? 아니면 엘리멜렉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좀 재미있어요. 엘리멜렉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엘리멜렉이 바로 그죠.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만약에 자녀의 이름을 줬을 때 요한, 요셉, 다니엘, 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짓든지, 아니면 찬양, 찬송, 또 김용희 선교사님은 아들 이름을 선교라고 줬더라고요. 선교에 아주 미치셨어요. 선교 이런 식으로 줬다면은요, 적어도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어렸을 때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부모님은, 엘리멜렉아, 너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너의 왕으로 삼고 살아라. 왕으로 삼고 살아라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이 엘리멜렉이요, 정작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땐 엉뚱한 결정을 내리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1절 말고 3절에 보면은요, 엘리멜렉의 이름을 부를 때요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 나와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처음에는 엘리멜렉부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부터는 엘리멜렉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고 리더였던 사람이 이제 가장과 리더십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정작 엉뚱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환경 때문에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갈 때 그는 엉뚱한 결정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리더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유행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김수철 씨가 부른 유행가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못다 핀 꽃 한 송이. 못다 핀 꽃 한 송이 같아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활짝 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건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환경 가지고 결정해서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멜렉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과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 다시 한번 1절을 보셔야 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가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이야기를 쓰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라도 그냥 들으세요.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어떤 텍스트가, 어떤 본문이 콘텍스트, 즉 배경이 없이 텍스트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프리텍스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 주변에 있었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어떤 이야기만 딱 한다면요, 그것은 가짜 이야기나 가짜 이야기가 될 확률, 누군가가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화면은 다 찍어놨는데, 촬영은 다 해놨는데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이요, 앞뒤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 어떤 입맛에 맞추어서요, 필요한 얘기들만 살짝 맞추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처음 인터뷰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편집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인데요, 성경도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근을 만나서 그 땅을 떠난다는 이야기는요, 오늘 사사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는 3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모두 기근을 동일하게 만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임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근을 만나서 살 수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났다가요, 나중에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도 기근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에 거주하면서 성경에는 유일무이하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이삭이 그 남방 지역에서 받는 축복을 얘기할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땐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해요. 야곱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이에요. 왜 내려가야 될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여기서 가나안 7족속들 사이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애굽은 아예 모판처럼 생각해서 그곳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창대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있어야 돼. 그래서 애굽을 내려가라 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는 지금 130년 동안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 애굽에 내려가면은 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너는 17년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그 아들이 너의 장사를 너의 눈을 감겨주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루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에게 할 때는 내려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것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때는 내려가라, 어떤 때는 내려가지 말아라, 어떤 때는 내려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기근을 만났을 때 내려가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오늘 사사시대 때의 이 엘리멜렉이 기근을 당해서 다른 곳으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요, 이 비유가 제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렌트 살거나 아니면 쉐어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호주 바다에서, 그렇죠, 호주 바다에서 쉐어생 구하니까 호주 바다에 들어가서 쉐어생을 구해서 어느 집에 연락을 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 비가 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을 옮기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편해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있으면요, 나는 그냥 보증금 빼서 그냥 옮기면 되는 게 바로 쉐어생이나 렌트하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예. 렌트하는 사람은 좀 틀려요. 목독방에 전화를 걸면 돼요. 지금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 집이 내 집인 경우엔 문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내 집이라면 죽으나 사나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플러머를 부르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결국 불러서 집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어를 살거나 렌트를 사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집을 주인으로 살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 그 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사시대와 창세기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멜렉이 그 땅에 기근을 당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책임 없이 가버린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김소택 목사님이 예전에 창세기 강해집을 썼는데 10권쯤 돼요. 근데 그 창세기 강해집의 한 권이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제목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도 문제가 있고 기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생겼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문제가 생기자마자 난 여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짐 싸갖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못 배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요? 2마리. 그리고 누가복음엔 5마리가 2아사리온. 그렇다면 하나님은 덤으로 1마리를 더 쳐주는 것까지 다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십니까? 세시죠? 믿으시나요?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권 사면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복권 사신 분들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맞아요. 우린 복권 안 맞습니다. 만약에 복권이 맞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놀러 갈 테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린 카지노 가도 우리는 안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린 카지노 가면 언제나 잃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카지노 갔는데 우리가 딴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샌다. 너희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에 사사시대 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면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8장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여러분, 지금 하늘이 노시되고요 땅이 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노시되는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철이 되는 땅에서 어떻게 그 비를 흡수해서 땅에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가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단 14절이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53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은 14절, 저주는 53절이 나옵니다. 어떤 게 훨씬 큽니까? 저주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정말 저렇게 살면 나중에 심판받을 텐데, 세상을 짝하여 세상이 좋아서 저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릴 텐데. 신명기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다 편한데 미쳤다고 교회 나옵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가 아쉽고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정말 마음 가운데 크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일어났을까? 기근이 일어났을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요, 삶의 기근이 일어나신 분도 있고요, 아직 기근이 안 일어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어차피 우리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왜? 믿음의 땅에도 기근은 있으니까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그저 마치 살아가면서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만큼 삶의 문제는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 가면은요, 참 특이한 광경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참 많아요. 근데 아파트마다 개를 키워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개 주인이 개 산책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산책하는 사람에게 매일 아침마다 맡기면은 그 산책하는 사람이 동네를 돌다가 공원에 가서 개를 놀게 한 다음에 다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 산책하는 사람이요, 배를 누르면 개가 개 산책하는 사람은 아주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그래서 개가 꼬리를 흔들고 막 내려서 함께 가요. 그럼 작게는 뭐 5마리, 10마리도 하지만요, 제가 보니까 20마리가 넘는 개도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동이는 거예요. 허리에 개줄을 동여서요, 한 20 몇 마리가 가요. 그런데 그 개 끄는 사람 말은 개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데리고 가니까 막. 그거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개는 산책하고 놀고 싶은데.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날 보니까 개가 목줄에 안 걸려 있는 자유롭게 다니는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2마리 정도가. 도대체 저 개는 무엇일까라고 봤더니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래요. 100m마다 이렇게 방사형 도로기 때문에 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m를 가면 차도, 100m를 가면 차도, 이렇게 계획 도시예요. 그런데 이 목줄이 풀려진 2마리의 개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딱 차도 앞에만 가면요, 딱 그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혼자 차도를 안 건너요. 그리고 주인을 쳐다봐요. 그럼 주인은 다른 많은 개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언제나 뒤쳐져서 오게 돼요. 그럼 주인이 올 때까지 차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주인이 그 차도에 와서 주인이 그 차도를 건너면 그 두 마리의 목줄이 풀린 개도 함께 따라 건너요. 그리고 나서 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요. 그러나 100m가 딱 이르러서 그 자리에 가면은 그 개는 또 그 자리에 멈춰서요. 신기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대로 혼자 차도를 넘어가는 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혼자 차도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나 믿음이 있어 없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는 것을 선택했다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선택 안 하고 오늘은 교회를 갈까 놀러 갈까 교회를 갈까 놀러 갈까, 그래 동전을 던져보자. 그래서 동전을 샥 던져서 딱 앞이 나오니까 놀러 가는 거야. 본래 처음부터 정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그 이름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름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 붙이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인간적인 결정을 이렇게 내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룻기 1장 21절 한 절만 펴주세요. 룻기 1장 21절 한번 펴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자, 나오미가 이제 자기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여자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래요. 저는 이거 한국 갈 때마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외국에서 온 사람 다 촌스러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몇 년 된 10년 된 옷이든 몇 년 된 옷이든 상관없이 입고 잘 살고 있는데 한국에만 딱 도착하면 내 옷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또 여자들은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 동네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이거 옷 갈아입고 옷 사입어야겠다 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나오미가 고생하고 돌아와서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나오미 자신이 얘기했던 게 21절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문제가 생긴지 이제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언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알겠어요. 언제냐면요, 먹고 살만할 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장 12절. 여러분, 내가 안 섰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근데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웬만하면 시험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는 사단이 건드리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풀한 능력의 오른팔로 초신자들은 지켜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실은. 그리고 초신자들은 교만하질 않아요. 왜냐면 뭐 알아야 교만하죠. 교회 가면 다 생소한데 그냥 위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해요. 뭐 몇 시에 오라 그러면 열심히 오고 뭐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래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이제 교회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뭘 하는지 이제 다 알아요. 복음성가도 한 2번만 부르면 다 따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아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으로 뭐 오늘은 이럴 거야, 오늘은 저럴 거야, 뭐 이런데 저런데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때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도 이제 이민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베테랑이야,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들은 말씀이 어딘데, 내가 한 성경 공부가 어딘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 뜻대로 순종하러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노이를 다녀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한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동남아시아의 공산권 나라들에서는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비자를, 뭐 사업자 비자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으로 가야 하는 인플로이 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자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사업자 비자 이런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뭐 NGO 사역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농장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농장을. 요즘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논이를 키우라고 하는데, 논이를 처음에 키우려고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논이를 키우려고 했더니 그 동네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이 땅은 안 됩니다. 논이 그건 다른 데가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계속 논이를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이를 심었대요. 심고 논이가 어디가 뭐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자라났대요.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논이에 두 잎을 빼놓고 전부 잎을 다 잘라라. 그래서 뭐 농부 일하는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잎 2개만 빼놓고 다 잎을 뜯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부들이, 선교사님은 뭐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은 몰라서 그런다고, 그럼 다 죽는다고, 이제 건기가 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계속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파리만 2개 남겨두고 그걸 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실제로 건기가 시작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뭐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될까. 근데 건기가 어떻게 끝났대요.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었는데 우기가 되자마자 그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막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건기 때에 그 식물이 뿌리를 깊숙하게, 수분을 얻기 위해서 깊숙하게 뿌리를 내렸다가 그 깊숙하게 뿌리를 내린 뿌리들이 우기가 되니까 물을 다 머금고 확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농부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에 안호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냐면요, 보통 바둑을 둘 때 보통 좀 잘 둔다 하는 사람, 아마 1단, 2단, 좀 더 그럴 수 있겠죠. 보통 잘 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둑의 압수를 볼 때 5수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 구단, 아마가 아니라 프로 구단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프로는 몇 수 앞을 내다봅니까? 물어봤대요. 저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수? 20수? 30수? 40수? 50수? 100수? 100수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55수를 본대요. 55수요. 그러니까 프로 구단 앞에서 제일 결례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둬야 합니까래요. 그냥 너는 모르니까 따라둬라. 한 55수 앞에 가는 지금 프로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너는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55수를 앞에 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프로랑 같이 둘 때는요, 중간에 바둑판을 이렇게 휙 뒤젖혀도 소용없대요. 프로는 다 복귀해 둔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바둑알 가져오면 좀 전에 뒀던 거하고 그대로 더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 구단 정도 될까요? 55수? 여러분, 하나님은 100수, 1000수, 만수를 앞에 내다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야, 정말 맞니? 제발 좀 네 얘기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 여기가 지금 기근이 나서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보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야, 너는 정말 몰라서 그래. 그냥 내 말만 따라와. 어느 분 책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3가지 후회를 한대요. 3가지 후회. 3가지 후회할 땐 껄껄하면서 후회하잖아요. 이렇게 껄껄한대요. 제일 먼저 후회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다 갈 걸, 이렇게 한대요.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쫙 베풀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한대요. 두 번째, 용서하면서 살 걸,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제 내일 주님 앞에 가는데 세상에서 막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풀고 갈 걸. 근데 세 번째가 재밌어요.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재미있게, 다시요, 재미있게 살다 갈 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뭐 인생이 대단하다고 맨날 내천자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찬송만 부르다 가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야외배를 갔다가 또 하노이를 갔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야,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다. 할렐루야. 야,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뭐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야, 이렇게 예배 행복하게 드리면 뭐 더 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늘 데려가셔도 이 정도 기쁘게 예배 드렸는데 뭘 더 제가 원하겠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또. 신앙의 가장 큰 숙제와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뭔가 가진 게 있었죠. 풍족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지식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길에 방해꾼이 되진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이 훌륭하게 자녀를 교육시켜서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생활과 사업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직장생활과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쫓아가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명령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주는 전 기도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 목회 못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목회라는 목회라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작은 일까지 제가 다 짊어지고 못 가겠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일 아닙니까?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그럼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명령만 하면 되니까요. 주님의 명령만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생명도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자라면, 내 자식도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자라면 무엇을 내 맘대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불행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거예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옛날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모습이 나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민낯을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가?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내 입술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막 쿵쾅쿵쾅 뛰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내 삶에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짜 아닙니까?
내 가련한 것과 내 곤고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는도다. 멜번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봐요. 환경을 본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만 남아서 우리의 인생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멜렉의 삶, 이제 나오미가 시작될 텐데요, 엘리멜렉의 이 가정을 통해서요, 믿음의 실체를 보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룻기가 끝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